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영적 초막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한 게 이제 6월 26일 수요 예배 때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한 달 사이에 느헤미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다 기억하시나요? 네,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네. 새벽에 하박국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었는데, 하박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또 선포했던 내용인데요. 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당하고 멸망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본인이 바라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남유다는 BC 주전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50년이 지나서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이 주전 537년에 이루어집니다. 1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또 2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BC 458년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차로 BC 444년에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 연도는 다 기억 못하시죠? 네, 그냥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포로들이 귀환된 내용이 에스라 1장에서 6절까지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 에스라 7장부터 또 그 이후의 말씀에는 에스라와 함께 포로 2차 귀환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차에는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 귀환이 이제 느헤미야 1장부터 그 내용이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또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 의미가, 그리고 그것이 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한 번에 그것을 다 입력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또 두 번 듣고 세 번째 듣고 그러면 조금씩 이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예, 그 듣는 것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그 1차 포로 귀환과 함께 여러 이제 거의 한 4만 명, 5만 명 가까이 이제 포로들이 귀환을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건축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게 제가 언제 말씀드렸을까요? 네, 금요일날 오신 분은 학계 말씀하실 때 하셨지라고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이들이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안 지었어요. 예. 그리고 자기 살기 바빴어요. 못하라,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16년이 미뤄졌고, 학계 선지자의 그 개혁을 통하여서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제사장과 함께 이 성전이 건축됩니다. 4년 만에 이제 건축이 되죠.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 1장에서 6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에스라 1장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성전이 1차적으로 건축되었다. 그리고 2차 때 에스라의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에스라와 함께 이루어졌을 때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에스라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뭐예요? 에스라 하면 보통 이제 에스라 성경대학원, 뭐 제가 거기 나왔는데, 성경이 조금 이제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차 포로 귀환 때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면, 2차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을 때는 그때 신앙이 건축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 다음에 3차 이 느헤미야와 함께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죠. 성벽을 건축하면서 2, 3차 포로기한 사이에 있었던 이 공백 기간 좀 한 십몇 년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또 신앙이 다시 무너집니다. 성벽을 이제 성전이 이제 세워졌지만 외부의 세력이 계속해서 침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제 세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삶도 피폐해지고 신앙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우리 이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가서 성벽을 세웠던 거죠. 성벽을 세우면서 동시에 2차 때 신앙을 세웠던 에스라 학사를 다시 또 그 에스라를 통하여서 신앙을 같이 또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8장에서 에스라가 다시 등장하지요. 느헤미야 6장에서는 성전의 성벽이 완성되고 7장에서는 어렵게 세워진 성전과 성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막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렇게 외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성벽까지 다 완성되어 가면서 안정되어 가는 이 시기에 백성들도 깨닫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너네들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배워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되기보다는 이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이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율법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2차 포로기한 때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신앙의 개혁을 이끌었던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말씀 듣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8장 1절에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눈물을 흘려요. 회개하죠. 이 백성이 그동안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막 울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냥 하나님 우리를 징계해서 심판해서 우리가 바벨론을 끌려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그들의 7월 초하루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이제 속하는데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가 투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 눈물 한번 다 흘려보셨죠? 한 번쯤은 다 흘려보셨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철저한 죄악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로, 이 날은 여호와의 절기이고 너희들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13절을 보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3,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이 지도자들이 본 거예요. 이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에 능통한 이 에스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게 되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찌해야 할꼬? 복음을 들으면 그런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야 하지? 어떻게 더 주님을 알 수 있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겠죠. 또 주보나 뭐 이렇게 참고하는 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게 되면 주보에 예배가 1부, 2부, 3부 있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아니 새벽 예배도 있네. 이거 도대체 뭐지? 아마 그런 의문이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그게 당연하다 생각이 되지만, 한 10년, 20년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뭐 어느 날 뭐 30년, 30살이 되었을 때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때로는 다른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이곳에 오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뭐지? 아마 이런 의문이 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나를 전도한 사람, 아니면 셀리더, 아니면 목회자에게 이 시간에 뭐 하는 거냐고, 시간 맞춰서 나오면 되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또 이제 뭐 사도신경 뭐 얘기 나오고 주기도문 얘기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뭐 궁금한 것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뭐 기도 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예물 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걸 한 번에 다 소화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씩 단계적으로 밟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요,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모태신앙으로 교회만 다니다가 뭐 그냥 다니다가 뭐 부흥회나 학생들의 경우 뭐 지금 이제 여름 시기에 여름 캠프, 뭐 겨울 캠프,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갑자기 얘가 이제 확 변하죠. 적극적으로 막 변하게 되고. 저의 경우를 보면은 저도 이제 한 20살 때까지 그냥 저냥 주일만 이제 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 시기가 이제 20살 때.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도 예수님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근데 직접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일주일에 한 4번은 교회 나갔던 것 같아요. 교회가 좀 멀었기 때문에 새벽까지 못 나갔었고 뭐 하여튼 그렇게 나갔었는데, 여러분은 언제 그러셨습니까? 그 기억을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이 그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면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 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아까 읽었던 13절, 14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은요, 이 여호와의 3대 절기 초막절에 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으로 레위기 23장 40절에서 43절 말씀 부분을 읽은 것인데, 이 15절은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는 여전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들은 그냥 초막을 계속해서 짓고 살고 있는, 광야에서 계속해서 초막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계속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라.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 초막절을 지키라. 후손들에게 그것을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에 거주했다라는 사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의 기간 동안을 지내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40년간 의복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먹을 것,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셨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대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요. 16절, 17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사실 먼저 물어봤죠. 지도자들이 먼저 물어봤고 그냥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전에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 또는 선지자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뭔가 하나에 빠진 게 있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야, 초막절 절기 너희들 들었지? 야, 너희들 가서 이대로 지켜. 라는 게 빠졌어요. 순종하는 과정을 보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제사장들이 야, 이대로 지켜라 라고 그 말씀이 있을 법한데 그 말씀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들은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이거 지켜! 라고 했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들이 개인 묵상을 하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적용까지 이루어지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의 설교를 듣거나 누구의 권면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었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물론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동일한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건 당연하구나 라고 그 말씀에 굴복되어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들의 입장에서 귀찮고 또 번거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초막을 짓기 위해서는 산에서 다양한 나뭇가지를 가져와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곳곳에 허름하게 다 뚫려 있고
어디 보면은 이 초막을 지을 때 하늘에 별 3개 이상은 보이게 지어야 된다, 뭐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뚫려 있는 초막에서 아늑한 집 대신에 이곳에서 7일간 살아야 합니다. 7일 동안 무엇을 할까요? 조상들이 애굽 땅을 탈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불순종하여 죽었던 출애굽 1세대를 보면서 판면교사를 삼았겠죠.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변함없이 이들을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힘겨운 날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이들에게는 그 하루하루가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초막절은 우리 인간의 삶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그렇게 떠돌았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 그 목적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가는 그것처럼 이 초막에 살면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구나,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그 장소가 있구나, 그곳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디나 영원히 살 곳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곧 하늘 나라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들도 이 영적 초막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우리가 되새겼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진 또 만들어지는 그 환경이 사실 이제 무시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혹시라도 넓다면 작은 텐트 하나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여기가 초막이다 해서 나름 뭐 1시간, 일주일간 한 번은 그렇게 지켜보는 것도 또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성경책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지, 허무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의 동반자가 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며 나를 복되게 하셨지. 그것을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본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될까. 텐트를 놓을 자리가 없으시다면 그냥 나름 기념할 만한 방석 하나에 딱 놓고 여기가 내가 영적 초막절을 지키는 이 자리다 해서 그 자리에서 똑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특히 이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집에서 혹시나 에어컨 틀 수 있으면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조금 더 극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에어컨조차 꺼서 내가 광야 생을 한번 체험해 보겠다, 이보다 더 할까? 더 하겠지 당연히요.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그 뜨거운 열기를 생각해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겠구나. 매일의 묵상 시간을 지키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매달 월삭 새벽 기도회라든지 이 수요 또 금요 여러분들이 나름 정하셔서 이날은 내가 영적 초막절로 지킬 거야, 그렇게 다짐하면서 자신만의 특별한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궁궐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에 주님이 없다면 그의 삶은 허무하죠. 그러나 초라한 초막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적 초막절을 위한 다짐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온 인생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영적 초막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붙드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남아있는 또 청년부 여론 캠프를 위해서,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또 해외 일정을 갖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